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1일붕에 사모하며 새벽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금요일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듣는 이들마다 내려가 세상을 이기고 돌아오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입니다. 바울이 꿈꾸는 그리스도인 다섯 번째 마지막 로마서를 마칩니다. 로마서 시작할 때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려울 텐데 잘할 수 있을까? 마치네요. 책거리 하듯이. 하나님 오늘 마치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어려울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마치면 우리는 문자와 어떤 이 작은 텍스트 안에 있는 데서 나와야 돼요. 로마서 앞에 주석이나 어떤 개론 앞에 설명들을 보면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너무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좀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왜 보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다시 믿음이 세워지고, 로마서를 읽다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기운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교회, 로마엔 로마 황제도 있죠. 로마 교회는 교회가 없어요.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냐면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 그 다음에 로마 시스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내적으로 되게 기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는 외적인 삶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적 기쁨이 있는데 외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는 되게 쉬워요, 이게. 바울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막 이 로마 이 시내에 저녁에 가로등불이 있어요. 막 뭐 태운다고요, 막.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름에 절여가지고 그 미라처럼 천으로 싸갖고 밤새도록 태우는 것이죠. 그걸로 로마 도시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일이 지금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재미있고 이게 아니라 믿음은 죽는 세월인 거죠. 믿음은 죽는 세월, 목숨을 걸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너네 예수 믿는 거 되게 힘들지? 어렵지? 죽을 것 같지?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맨날 믿음 얘기만 어렵게 신학 공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힘들지만 믿음 붙잡고 살아. 하나님 도와주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정말 예수 믿는데 목숨 걸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 회복이 일어나요. 기운이 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로마서를 공부하듯 뭐 이런 교리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다 읽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많이 읽으세요.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한 100번도 읽고 1000번도 읽고, 그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며 전체를 한번 보자. 통으로. 그냥 이렇게 끝부분만 보지 말고 통으로 한번 보자. 로마 교회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있다.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핍박과 믿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는 믿음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 방법은 믿음을 잘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어떻게 해야지? 믿음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 세우는 거.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세우면 돼요. 여러분 가정 믿음 세우면 되고, 내 자신 믿음 세우면 되고, 그러면 현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사람들이 무너지냐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보다 말씀이 더 커. 그러면 넉넉히 감당합니다. 근데 세상에 문제가 커졌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이게 작아졌어. 그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버티나 보면 별 문제 아닌데도 무너지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되게 어려운 문제도 버티는 분이 있어요. 세상보다 큰 말씀이 있는 거죠. 결국 이거예요. 세상보다 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5대5야 지금. 여기 문제도 오고 내 안에 믿음도 말씀도 5야. 지금 딱 균형을 이루고 간신히 버텨요. 근데 여기에
밖에 세상 문제가 한 개만 더 얹어지면 자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 뭐 큰 문제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보다 크면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찬양을 불러야 되는 이유, 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면요, 밖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러지는 이유는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 다음 바울이 서바나 이 스페인 땅끝까지 간대잖아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비전 가운데, 만약에 로마가 비전이었다면 로마가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서바나 가다가 간대니까 좀 부담이 덜 됐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제가 볼 땐 로마가 마지막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57년이거든요. 예수님과 나이 차이는 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도에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지금 57년에 이걸 썼어. 그러면 쉬운 2살 아닙니까? 근데 67년에 순교했어요. 그럼 10년 있다가 로마서 쓰고 10년 있다가 죽는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나이 57세. 근데 지금 10년 있다가 죽어. 근데 57세가 지금 우린 또래 57세가 아니죠. 이미 할아버지가 돼서 머리가 다 빠지고 지금 52세 우리나라 보면 30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이 로마서를 다 썼대. 아니에요.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기록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했어요. 잘 보세요. 로마서의 아이디어, 생각은,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어주셨고, 이걸 대필해서 쓴 사람은 더디오입니다. 대필. 이미 나이 쉬운 둘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백내장이 왔든지 녹내장이 왔든지.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땐 눈이 완전히 장님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쓴 옥중서신도 전부 대필입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달라. 이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만 한 거예요. 그리고 배달은 누가 해요? 베베가 한 것이죠. 잘 보세요. 로마서가 삼위일체적 구조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걸 전달한 것이죠. 하나님이 로마서를 보낼 때에도 바울의 능력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되게 약해. 힘이 없어. 근데 더디오라는 사람이 제가 쓸게요. 그럼 누가 갈 거야? 아줌마 베베가 갑니다. 로마서 하나가 오는데 일은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되게 어려운데 성경학교를 해. 이번에도 어려운데 일일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 되게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목소리도 지쳐있고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온다고요. 뭘 갖고 오겠어요? 말씀을. 저는 판을 깔고 여러분 기도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삼위일체적. 그러니까 로마서를 볼 때 야 이거 한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로마서가 써지지도 않고 올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왜 그래요? 믿음 세워주려고. 로마서를 통해 받는 최고의 은혜는 로마교회 너희 되게 힘들지? 어렵지? 죽을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바울에게 로마를 품게 하시고 바울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지식, 신앙적 지식을 갖고 야 로마서 이 교리 또 위로하는 말씀을 쓰게 하시고 이거 누가 쓸 거야? 근데 더디오가 배달은 누가 해? 베베가. 이걸 할 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위로를 받죠. 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나 봐.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로마 교회 사랑해. 나 너희 사랑해. 끔찍히 사랑해.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 교인들이 눈물이 났겠죠. 표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나 봐.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로마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로마서. 하나님이 나 무지 사랑하신대. 가끔 새벽에 보내는 이 팟빵의 말씀들이 이런 역할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믿음 세우는 일에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대 당대 최고의 지식 있는 신앙인 바울도 사용하시고 아줌마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하셔서 그저 바울이 알고 있는 이 교회 세우는 전문가들 로마 교회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게 느껴질 때 야 우리 안 망해. 하나님 도와주셔. 여러분 이게 힘을 얻게 되어지겠죠.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고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안 망해. 사람도 연결해주고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자, 로마 교회 뒤에 누가 있다? 바울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뒤에를 봐야 됩니다. 앞에는 세상 원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바울 있네? 바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네. 이거죠. 아주 예전에 했던 예화죠. 어떤 목사님이 아이 셋을 낳답니다. 근데 막내가 그때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아들 보려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애가 놀고 있더래요. 근데 봤더니 1학년인가 2학년인데 6학년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 것입니다. 6학년한테.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몸무게가 80kg래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애가 6학년 한번 보고 뒤에 아버지 한번 보는 거죠. 80kg. 그리고는 두들겨 맞고 있던 애가 갑자기 6학년한테 가갖고 정강이들 걷어찼답니다. 왜 그래요? 뒤에 계신 아빠가 보인 거죠. 세상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6학년, 우리 하나님은 80kg. 그런 것입니다. 로마 황제 세상 핍박 크죠. 그 뒤에 근데 바울 있다. 근데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 계신다. 로마서가 주는 위로입니다. 나는 너 세우는 일에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어. 이런 것이죠. 그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믿음을 세워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세워주면 좀 나오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 돼. 놀 거 다 놀아. 먹을 거 다 먹고. 저도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매일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떠나지를 않잖아요. 믿음을 세워주면 뭐해?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무너지는데 거길 나오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애를 써야죠. 근데 인간관계, 사람 해놓은 게 아까우면 못 번나죠. 그 사람 떠나면 죽을 것 같죠? 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걸요. 여러분 남자애들은 군대 가잖아요. 부모님 떠나면 죽을 것 같죠? 가보세요. 또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럼 군생활 가서 적응해. 나오면 세상 어떻게 살지? 다 버리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워졌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옛날 얘기만 해. 옛사람 얘기만 하고. 첫 번째 너희 믿음 세워지면 옛것에서 나오거라. 그리고 뭐래요? 그리고 너희들 서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저희 어렸을 때 아동부 때 맨날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자기는 잘났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늘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갖다만 놓으면 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난 되게 잘하는데 늘 억울하대. 근데 갖다 놓으면 시끄러. 나이가 드니까 뭐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일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제가 들어보니까요, 평안한 게 제일 좋아. 그 교회를 위해 맨날 기도하는 거 하나님 평안하세요. 아니, 일 열심히 하고 싸울 바에 그 일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젊은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맨날 일을 하지.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걸 하고 평안할까, 안 평안할까? 이걸 하고 나면 평안할까, 안 평안할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 세워주고 다 했는데 거기서 못 나와. 그럼 때때로 그래요.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그 사람이 없는 게 나아. 조용한 게 낫지. 여러분 1000명짜리 교회하고 맨날 싸우는 게 나아요? 100명짜리 교회하고 조용한 게 나아요? 저는 100명짜리하고 조용한 교회 택합니다. 맨날 1000명 모여서 싸우면 뭐예요? 그런 교회 다녀보셨어요? 지옥 같아요. 조용한 게 좋은 거야. 조용한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그래요? 하면 할수록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래요? 떠나래요. 제발 좀 여러분 과거에서 떠나십시오. 믿음이 세워졌다면 맨날 옛날 얘기하고 또 그거 하고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와서 또 세워주세요. 근데 돌아가면 옛날 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래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보면 옛것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죠. 얍삽하다는 거예요. 교활하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로. 뭐 하재 하고 봤더니 자기 거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분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늘 분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소리는 아예 듣지 않으면 돼요. 듣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훈련하기 되게 어렵죠? 밖에 나가면 세상 소리만 듣고 오잖아요. 전부 귀가 얇아가지고 세상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듣고 따라가 본 적이 없어. 로마서 16장쯤 오면은 야 이거 듣는 거 귀가 좀 구분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펄렁기 되지 말고. 그리고 맨날 망했대. 그럼 못 봤대. 그때 못 들었대. 그래서 실수했대. 그러면은 맨날 자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떠나면 아예 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교회 안에도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더라.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모이면 뭐 제가 우리 감리교회 얘기 자주 하는데 감독들도 자주 바뀌잖아요. 감리사님들도 바뀌고 공약을 막 낸다고. 그럼 보면 자기네 뭐가 있어. 자기 감독 끝나고 감리사 끝나잖아요. 모임 오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할 때는 막 다 오라 그래. 그리고 끝나고 자기는 하나도 오질 않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처음부터 구분해야 돼요. 저거 정말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하는 건지 자기를 위해 하는 건지. 어려운 교회 막 도와주재. 그리고 자기는 내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 내래.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이거 도와줬대. 그리고 그 경력 삼아 정치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용당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인 건지. 로마 교회는 지금 이런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득 보려고 들어오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로마니까 정치하려고 장사하려고 별거 다 하려고 로마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 다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근데 로마 교회 잘하는 게 있대요. 순종을 잘한대요. 순종을. 그러니까 최고의 미덕인 거죠. 로마 교회가 그래도 이쁜 이유. 순종을 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려면 순종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 나이가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삭을 끌고 갈 때 나이가 17살이야. 지금으로 치면 중3. 그럼 아빠 나이는 117세야. 117세가 세요? 17살이 세요? 17살이 세죠. 117세 할아버지가 17살 중3짜리를 어떻게 묶어? 으아! 힘주면 할아버지 자빠지지. 뼈도 부러지고. 근데 117세 할아버지 말에 아들이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게 뭔지 아나요? 제가 요즘 유튜브 이렇게 어떤 거 봤더니 눈물 나는 게 있어. 어떤 딸이 아빠한테 아빠 밖에 누가 차를 잘못됐나 봐. 근데 아빠가 되게 늙었어. 그러더니 아빠 저 차 빼라고 전화 좀 해줘. 그래서 아빠가 나가서 그 차 전화를 거는데 자기 핸드폰 번호야. 딸이 아빠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제네시스. 야, 감동이도 우리 딸한테 보내줘야지 내가 그거. 어떤 또 사위가 그거 장인어른 차 사주는 것도 있어요. 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든데 아버지가 연로해. 힘으로 다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되게 이렇게 연로한 부모 밑에 관장한 자녀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죠. 아, 얘 아버지, 얘 어머니. 그리고 그를 존대히 여기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시는 이유. 기운 있어요. 힘 있어. 혈기 있어. 근데 예배의 자리 가거나 근데 막 꽁꽁 묶어. 그래도 순종하는 거죠. 요즘 애들 너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봉사 하나 하거나 꽁꽁 묶으면 애들이 삼손처럼 그거 끊어버리죠. 으아! 나한테 왜 그래? 그리고 자긴 예배했대. 앉았다 가는 거. 그게 무슨 예배야? 도장 찍고 가는 거지. 학교 갔대. 그게 무슨 공부야? 앉았다 오는 거지.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죠. 스스로 묶여주는 거. 기운이 있고 힘이 있는데. 로마 교회 힘 있습니다, 여러분.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배운 분들 되게 많잖아요. 교수도 있고 어쩔 땐 뭐 유학파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해 주는 거죠. 제가 대학원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는 목회하기가 되게 편해요. 왜 그래요? 교육자들에 대한 섬김을 너무 잘 훈련시켜놨어요. 그래서 학부 다니는 전도사님인데도 이분은 분명히 대학 교수야. 대기업 회장이야. 그런데도 와서 순종합니다. 예, 전도사님. 그래서 그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럼 그 교회 교인들처럼 해줄 줄 알고 합니다. 안 그래요? 다른 교회는. 순종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작은 교회밖에 안 되는 거죠. 크고 작아지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순종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 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커지는 비결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지식을 내려놓고 그냥 묶이는 거야. 내가 이거 끊을 수 있는데도. 그런데 와서 내가 손에 물 묻히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대요. 기쁘다는 것이죠. 야, 근데 너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어려움. 그럼 사실은 얘기가 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거라. 이 얘기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죠. 결론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니. 이게 뭐 찬양 있잖아요. 로만 16, 19세. 뭐 그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근데 이런 찬양하는 애들 보면 꼭 락커 같이 하고 오고 여기 막 징받고 막
문신하고 뭐 이런 애들이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졌어 이미 그 찬양하는 애들이. 그건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부르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거라. 마지막 로마 교회 꿈꾸는 거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거나. 왜 너네 지금 힘들지 어렵지 핍박당하고 아주 교묘해요. 웃으면서 들어오고 물질로 들어오고 정말 때로 죽이는 걸로 들어오고 아주 교만하게. 로마 교회 너희들 마지막 세상을 이기는 자 되거나 뭐 믿음을 세워서. 로마서의 결론인 거죠. 야 세상을 이기는 자 악에게 지지 마. 여러분 성도들도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지만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목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 그 감정으로 욱하면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되는 거 저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악한 생각하지 않게 하세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내가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용당해서 아니면 그 생각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너희 교회는 야 악한데 반드시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이기는 자 되거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니 너희들 이길 거야. 마지막 원수를 이기는. 믿음 생활의 목적이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목적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거 하는 이유 지지 않으려고. 아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겠구나.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은 거죠.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듯 여러분 삶의 모든 고난 어려움 가운데 이기는 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끝냈어요. 로마서 결론입니다. 이기거라. 반드시 이기거라.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목회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선교 사역하면서 헌신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기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결론 이기는 자들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또 붙이지요.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친척인 누기오와 빠진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더 소개할 사람이 있어. 아 얘네 이기는 목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겠다. 그럴 때 아 얘네들 좀 더 동역하면 이기겠네. 그래 디모데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영적인 아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가 이거 첨부한 거예요. 21절부터는. 바울은 제가 볼 때 20절에서 끝났어. 그런데 대피라는 사람 더디오가 나도 한마디 해야지 하고 슬쩍 껴놓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실은 글씨는 내 글씨야 이 얘기인 거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리고 또 온 교회를 돌보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 교구를 돌보는 이렇게. 아 바울인가 교회 세워놓고 앞에서 뚫고 가면서 뒤에를 돌보자는 자를 세우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설교하고 앞으로 뚫고 가잖아요. 누구를 세워 돌봐야 될까?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어려운 거 돌볼 자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저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저분 세우면 좋을 거 아니야. 되게 어렵네요. 우리 교회가 지금 돌볼 자가 없어.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돌보시겠습니까? 제가 물어 돌보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걸려 맨날 난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근데 자기 믿음은 세워지기를 원해.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돌보는 자. 하나님 우리 교회 돌보는 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누구로? 예수 마음 가지고 형편 이런 거 모든 거 뛰어넘고 돌보는 자. 저희 예전에 고등학교쯤 가면요. 고등학교 누나들이 유치부 선생님 했습니다. 제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유치부 부장을 했는데 여러분 대학교쯤 가면요. 선생님 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월계동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때 장로교를 처음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골라줬어요. 여기 다니거라. 선생님이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잘 가르쳤어. 그리고 광운대학교 밑에 맨날 가서 즉석 떡볶이 사주시고 그분하고 막 멱살 잡고 싸웠어. 갔더니 장로교 교리가 걸리더라고요. 떠들었더니 저보고 너는 지옥 갈 걸로 예정되어 있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너 이거 안 하고 여기서 나갈래? 욱하고 제가 나와버렸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중에 찾아왔어. 미안하다고. 자기가 욱했대. 잘못했대. 그러더니 떡볶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떠들어라. 난 떡볶이 먹어야지.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늘 기억해야 이분들은 교리가 너무 세다. 근데 또 여긴 또 교리를 너무 안 가르쳐. 너무 재밌는 것만 해.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다 날라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이죠. 돌보는 자. 대학생에게 맡기면요. 국민학생 뺏기 못 돌봅니다. 그럼 대학생은 누가 돌볼 건데? 맨날 밥만 먹이나? 대학생은 누가 돌볼 건데요? 그럼 어른들은 누가 돌볼 건데? 노인들은 누가 돌보고? 맨날 오기만 하래, 교회. 돌보는 자가 세워져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돌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근데 세월이 가도 싫어요. 저는 그거는 안 해요. 매일 돌봄만 받고 간대. 아닌 것이죠. 돌보는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로마 교회까지 돌보는 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름 처음 듣잖아. 가이오. 뭐야, 이름 되게 신기하다. 가이오. 가이오 이론, 지구 우주 뭐 이렇게 생명 뭐 그런 건가? 돌보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 재무관 에라스도아, 이 사람은 재무관인데 재정 받는 사람 아닙니까? 도시에. 근데 이 사람도 예수 믿는데요. 구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더디오가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인 거죠. 바울이 소개했는데 빼먹은 사람이 있네? 근데 이 사람들도 더 소개할게. 그리고 뭔가 더 쓰려고 그러다 24절 없음. 성경을 보면 없음이 있죠. 뭐예요? 필사를 하다가 날아갔든지, 그 다음에 베베 아줌마가 배달을 하다 여기가 물에 젖었든지, 그래서 여기가 찢어졌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없음을 통해 아는 것. 성경은 우리 이렇게 배우죠. 무오설. 성경의 문자 무오설을 배우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필사 과정과 번역본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영어 막 그거만 읽고 뭐 영어 조금 해석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를 끌고 올라가면요, 변화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또 빼트렸네. 왜 더디오가 뺐나 일부러? 뭐 되게 센 얘기가 있어서, 아니면 실수로 딴 생각하다가 받아 못 적었나? 아니면 전달이 잘못돼서 베베 아줌마 탓인가? 아니면 로마서 나중에 읽다가 여기가 찢어졌나?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빠진 부분도 있더라.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읽은 거예요.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24절에는 뭐를 넣어야 되나? 무난하라 해놓고 없음 했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얘기로 또 바뀌네.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은 더디오가 첨부한 거고, 25절부터 또 바울의 얘기인데 앞에 뭐가 빼먹었어요. 바울이 뭔가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빼먹은 거죠. 결론인 것입니다. 결론. 이 로마서는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냈는가? 이 로마서 해석법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로마서는요, 1절부터 읽지 말고 1장. 로마서 16장 25절부터 읽은 다음에 이 해석법을 갖고 읽으면 이거는 오류 없이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적어놓은 해석법이 뭔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바울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부활, 십자가 부활, 그다음에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전파하는데 이건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대요. 미스테리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대요. 바울이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뭐예요? 기독론, 구속론.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어디서? 갱그리아에서. 그냥 영혼구원 이것만 하다가 몰랐는데 이 일 계속하고 반복하고 눈도 어두워지고 병도 오고 갱그리아에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복음 전파하기 위해 창세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고 선지자들이 이걸 받아 적어 예언선 거죠. 믿음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었지.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이 받아서 예언서를 쓰고 이게 전파되어 읽으면 복음이 들어갔죠.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를 받고 바울이 로마서를 적어 바울이 베베 아줌마를 통해 전하는 것이죠. 뭐예요? 똑같잖아요, 구조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이 문서, 전파됨. 이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구나.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제가 받고 대언해드리고 여러분이 기록하고 가서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엔 두 가지 성경이 있죠. 기록된 성경과 여러분 구전, 전파되는 성경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가 하나님이 이 영세전부터 일하시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가.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로마서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게 신비로 계시되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예전에. 그래서 예언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야, 나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할 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창세전부터 이 하시고 있는 일을 깨달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가 있구나. 이 섭리 가운데 나 같은 자도 도구이구나 할 때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시네. 이용진을. 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 성도들을 세우려고, 그럼 기쁨.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깨닫는 거.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게 교회가 세워지지?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갖고 세우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갖고 세우나? 되게 무식한데 죄송해요. 잘 모르고 맨날 성격도 그렇고 말도 되게 많고 근데 10년을 지나 보니까 어제 어떻게 신비롭다. 근데 여러분이 나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 능력으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당신을 쓰고 있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니래. 제가요 뭐 자꾸 밖에서 나가려 그러는 거죠. 그 밖으로. 근데 이단은 거꾸로죠. 너 아니야. 근데 자기가 들어가. 나 맞아. 그리고 자기가 예수래 또. 이게 이단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단은 늘 뭐래요? 불러 숨어서 일로 와봐. 여기서 가르쳐줄게. 아니 환한 데서 가르쳐주면 안 돼. 꼭 어두운 데로 오래. 그리고 이단의 특징은 꼭 장사를 해. 그래서 기업이 되게 많아. 통일교, 맥콜 뭐 이상한 거 이름도 모르는데 막 다 회사가 다 거기 거야. 요즘도 다 그러잖아요. 다 신천지 거야. 다 구원파 거야. 장사하는 것들은 다 각자라고 보면 됩니다. 다 가짜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고 너희들 세워주신대요. 경고하게 하신대요. 쓰러지지 않는데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 눈을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늘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고 예언자들이 받아 전파하였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 바울도 이렇게 사용하셔서 지금은 로마서를 주시는 것이지. 그럼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육자 목사들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 여러분도 받으시라고요. 이 나름의 이 시스템 이거 외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바울이 로마서를 보냈죠. 로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사람만 보내고 여러분 바울이 안 간 게 아니라 바울도 간 거죠. 그리고 바울도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가서 직접 죽은 것이죠. 그랬더니 능력이 있는 거죠. 되게 얍삽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리더가 얘한테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어려운데 비가 많이 와. 가서 구해. 들어가야 돼. 이게 우리의 이 원칙이야. 들어가. 시키기만 하고 전화하고 자기는 안 가. 들어보면 근사해. 일반 말이면. 근데 자기는 죽어도 안 가. 왜? 죽을까 봐. 나쁜 놈들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사진 찍는 데는 본인이가. 이게 진짜 진리면 너도 와서 해야지.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보내고 끝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간 거죠. 죄인이 돼요. 되게 힘든데 그리고 가서 죽었죠. 그랬더니 바울을 보니 예수가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냐면요. 지식만 전한 게 아니라 삶도 보여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아동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지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 너희 무지 살아간대. 그럼 여러분이 애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지. 전한 대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대학원 다니는 어떤 선배님인데 옛날 전도사님 친구였어요. 전철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은 지방에서 목회하는데 월요일날 대학원 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인사하고 이렇게 다녔더니 갑자기 혈액형이 뭐냐요? 예? O형이요. 그랬더니 잘 됐대. 자기 사촌 동생 누나네 아들이 백혈병이래요. 근데 몇십만 명 중에 하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피 좀 헌혈해 줄 수 있냐고. 피를요? 근데 여러분 백혈병 헌혈은 빨간 피 헌혈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혈전 노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손 꽂고 이렇게 기계로 들어가면 노란 것만 빼고 다시 피가 몸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신학교잖아요.
아는 전도사님들, 친구들, 후배들 다 얘기했는데 다 안 한대. 아무도 안 하는데요. 교회들마다 했는데 안 한대. 얘는 죽어가 4학년짜리인데. 그래서 포천에 지금 환경미화하는 목사님, 그분들밖에 없네, 인생에 진짜. 강화도에 있는 그 목사님. 3명이 맨날 가서 헌혈하러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건 하루만 지나면 또 할 수 있대. 야, 내가 전도사야. 하나님 너희 사랑하신대. 죽기까지. 맨날 전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애들이 어려우면 여러분 그 집에 쫓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애들이, 가르치는 애들이 뭔 일이 있으면 거기 갈 수 있냐고. 저한테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아버지가 되게 아픈데 피가 모자르대. 수혈 좀 해달래 저보고. 근데 인천이 여러분 피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인천은 더러운 피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외국인도 많이 되고 인천 사람도 피는 헌혈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됐어. 그래서 피 다 뽑아줬지. 나중엔 교회 안 오더라고. 난 그 차 지나갈 때마다 봐. 피 뽑아줬는데. 어제도 봤어. 주차 이상하게 해놨더라고. 피 뽑아줬는데. 난 어디까지 줘야 되나. 가끔 그 생각합니다. 바울이 나는 어디까지 줘야 되나. 예수님처럼 주면 돼요. 네가 전한 복음만큼 네가 주면 돼. 이게 로마서의 본질입니다. 네가 예수 얘기했으면, 십자가 얘기했으면 너도 십자가 져야지. 그래야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가 되어지죠. 전하기는 그렇게 하고 삶은 따로 살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사랑자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세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설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화는 많이 내죠. 화는 낼 수 있어 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보내고 너네만 믿어라가 아니라 바울도 갔어.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죽었어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죠. 누구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 너희 무지 사랑해.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셔.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이기는 거죠. 교회에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믿는 복음을 몸으로 사는 거죠. 몸으로 사는 거. 간디 자서전 얇은 거 말고 한 300~400페이지 넘는 그런 간디 자서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간디 삶을 이끄는 이 정신이 있는데 My life is my message. 당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My life. 내 삶이 내 메시지야. 끝. 이런 분들 되시는 거죠. 로마서를 마치며.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향해 너희 무지 사랑해. 간절해. 야, 바울도 다시 회심시켜서 보냈어. 헌신해서. 제물로 간대. 너희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야, 우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이 교회 리더 헌신자가 되면 섬기는 자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야, 난 우리 중고등부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런 사람 세운 우리 아동부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저는 목회하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어. 하나님 날마다 이 마음 주세요. 이거 하나님 마음인 거죠. 난 너희 살리는 일에 모든 걸 다 동원할 거야. 똑똑한 놈 바울, 갈 수 있는 베베 아줌마, 대피라는 더디오, 모든 믿음의 2차 전도까지 세웠던 능력자들 다 붙여줄게. 로마 살리기 위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로마잖아요. 세상 한가운데 있고. 내가 로마잖아요. 더럽게 힘들잖아요. 오늘도 핍박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로마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이거 느껴지지 않아요? 나 너 무지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바울 붙여줄게. 안 돼? 다른 이들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이기라고. 왜? 이기라고 주시는 거야. 이기라고. 아, 이건 반드시 이기겠구나.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 지지 않겠구나. 마지막은 이기겠구나. 끝까지 기도하는데 뭐 이번에 부흥에 잘 될 거야. 무조건 은혜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가을에 우린 부흥할 거야. 우린 일어날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요즘은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로마서를 붙잡고 하나님 나 사랑해. 나 이렇게 죽을 인생 아니야. 하나님 나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이거 앉아. 반드시 이겨. 그리고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히 세워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깨달아 알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 교회를 봅니다. 아직 목회자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요. 저절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핍박합니다. 로마가 핍박합니다. 잘못하면 날마다 순교하고 죽어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돌보시려고 바울 너 로마 교회 좀 가거라. 먼저 가기 전에 말씀을 보내 위로하거라. 하나님 저는 눈이 어두워요. 그럼 더디오 네가 대피하거라. 하나님 저는 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베베 아줌마 네가 가거라. 그리고 저들 살리기 위해 네가 아는 인맥들 다 동원해. 다 연결시켜줘.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 제가 로마입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일 하느라 나가서 하느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끝까지 순종하고 가라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히 쓰라 그럽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거라. 너 이길 수 있게 내가 다 도와줄게.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내려가 저희도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우리 교회가 이깁니다. 마지막은 우리 성도들이 이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깁니다. 예수 붙잡고 사는 자들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과 같은 자를 보내시고 일하시고 내가 모르는 저 밖에서부터 내 뒤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로마서의 능력을 덧입어 일일부흥의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